견해세계인 치유학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18강입니다. 118강의 제목은 유방암을 자연 치유로 극복한 여자, 유방암을 자연 치유로 극복한 여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절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장 29절 말씀입니다.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아멘. 여러 환우들 또 시청자 여러분들 다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더워지니까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말이죠, 우연히 시중에 나온 잡지 중에서 건강 다이제스트 잡지 2020년 10월호에서 아주 흥미있는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제목은 유방암 수술 후 5년 최현정 씨가 사는 법, 유방암 수술 후 5년 최현정 씨가 사는 법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이분은 유방암 2기 진단을 받고 아주 고민에 빠졌다고 합니다. 내가 과연 수술을 받아야 하나? 왜냐하면 자기 단짝 친구를 바로 유방암으로 얼마 전에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 친구를 보니까 수술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친구는 말이죠,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의사가 하라는 대로 수술받고 항암 치료하고 방사선 치료까지 다 했지만은 불행히도 간과 폐와 뼈까지 전이가 돼서 결국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현정 씨는 본인은 수술하고 싶지 않지만은 가족들의 그 강권에 못 이겨서 어쩔 수 없이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를 하고 또 방사선 치료까지 병원에서 하자는 대로 다 그대로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은 조금 남다른 점이 있더라고요. 이분은 자기가 수술을 받고 난 다음에 날마다 자기의 몸을 관찰하면서 기록했습니다.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산을 오르고 내리면서 운동을 아주 빡시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말을 들어보니까 암이 좋아하는 음식이 있고 암이 싫어하는 음식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때부터 유기농으로 키운 브로콜리, 토마토, 마늘, 당근 같은 이런 그 식물을 손수 삶기도 하고 쪄먹기도 하면서 이렇게 섭생해 주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퇴원을 했습니다마는, 몸이 좋아져서 퇴원했습니다마는 그 항암 치료와 또 방사선 치료의 그 후유증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힘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는 자기 집을 떠나서 도시를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국을 돌다가 저 충청북도 제천이라는 데 있지 않습니까? 제천에 월악산, 아주 월악산이라는 훌륭한 산이 있는데 그 산 밑자락으로 혼자 들어갔다고 합니다. 혼자 들어가서 이제 컨테이너를 설치해서 집으로 만들고 그때부터 산골 생활이 시작됐다고 해요. 이분은 반드시 내가 건강을 회복해야 말겠다, 아닌 그런 일사각오를 가지고 이제 사소한 습관부터 지금까지 내가 잘못된 습관 때문에 병에 걸렸을지 모르니까 사소한 습관까지 완전히 뜯어고치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로 했냐면, 첫째, 먹거리는 자급자족했다. 그래서 산과 들에서 철철이 나는 여러 가지 나물과 열매 및 채소를 재배해 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분은 자연식을 했다고 해요. 둘째, 하루 종일 사부작 움직였다고 합니다. 그 시골 농촌에 산골에 사니까 할 일이 뭐겠습니까? 먹거리를 채취하러 산을 막 헤매고 다니면서 또 농사를 지으면서 하루 종일 몸을 움직이니까 크게 자연이 뭐가 됐겠어요? 운동이 된 거죠, 운동이. 셋째는 음식을 철저히 가려 먹었다 합니다. 음식 때문에 병이 생기는구나, 이걸 깨달았고 말이죠. 그래서 이분은 시중 마트의 식품은 일체 절대 가까이 않았습니다. 다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시판되는 간장, 된장, 고추장도 멀리하고 전혀 손대지 않고요, 자기가 손수 담가서 먹었다 합니다.
그리고 물론 고기도 식단에서 완전히 배제시켰습니다. 넷째는 뭐냐? 물 마시는 습관을 바꿨습니다. 아침 기상 후 따뜻한 물 한 컵, 또 식사 전에 30분 전에 물 한 컵, 이런 식으로 해서 하루 2리터씩을 꼭꼭 지키면서 철저히 물 마시기를 지켰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체온 올리는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이 암 환자들은 체온이 내려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온을 막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해요. 그래, 차를 마시든 물을 마시든 항상 따끈하게 먹는 습관을 들였고, 또 반신욕이나 족욕을 매일 20, 30분씩 계속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연 속에서 놀고 먹고 쉬는 것을 1년, 2년, 3년 계속했더니 몸이 저절로 좋아지더라고. 이분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분은 홀로 산속에서 시골 생활 만 3년을 하고 난 다음에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고, 이분이 책을 냈는데 무슨 책을 냈겠습니까? 암, 자연치유 이렇게 하라. 암, 자연치유 이렇게 하라. 는 저서까지 내고 이제는 자연치유에 대한 전문가로서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분이 중요한 말을 했어요. 뭐냐면은 사람은 누구나 다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치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는 환경만 만들어주면 어떤 암도 치유될 수 있다는 게 이분의 주장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람은 누구나 다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자연 치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는 환경만 만들어주면 어떤 암도 치유될 수 있다는 게 이분의 주장이라고 말씀이죠. 자, 여러분, 이분의 간증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제가 말이죠, 이 내용을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이분은 바로 창세기 1장 29절, 아까 읽어드린 요절 말씀, 창세기 1장 29절 말씀대로 실천한 결과로 몸이 회복되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중에는 그분이 하나님 믿는 크리스찬입니까? 라고 질문할지 모르겠어요. 그럼 저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9절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자연치유 건강법, 그러니까 믿는 신자 안 믿는 신자 상관없이 자연치유 건강법이기 때문에 신앙 유무와 상관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이건 하나님의 자연치유 건강법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그대로 순종해서 한다 그러면은 다 건강하게 살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말이죠, 만일 그녀가 불신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치유받았다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은 말이죠, 더 빨리 더 멋지게 완전 치유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가 있습니다. 찬양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저력 중에서 배운 거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치유 말씀 고백이 있습니다. 이번에 치유를 촉진시킬 자료들이 얼마나 풍성합니까? 근데 우리가 불신자가 나는데 믿는 신자가 못 낳는다 하게 되면 이건 누구 책임이겠습니까, 여러분? 잘 새겨 듣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요, 여러분, 제가 치유 기사를 소개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 뭐냐면은 지난번 제가 115강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115강에서 소개한 미국의 조지 H. 마르크무스 목사님의 주장을, 그분의 주장을 바로 이 유방암 환자의 치유 사례가 입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두 분에서 연관이 없는 관계지만은 그 미국의 조지 마르크무스 목사님의 주장을 이 유방암 환자의 치유 사례가 그대로 입증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진리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변치 않는다, 그 말씀이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마르크무스 목사님은 그 어머니가 40대 대장암에 걸려서 의사가 하라는 대로 수술을 받고 그 다음에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아들인 말크머스 목사님 또 42세에 대장암 진단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분은 고민에 빠졌지만은 의사가 하라는 대로 충실했다가 사망해버린 어머니의 전처를 그냥 밟지 않겠다. 이게 굳게 결심을 하고 이분은 방향 돌려서 창세기 1장 29절 말씀대로 실천했습니다. 당장에 먹는 식단을 바꿔버렸어요. 뭘 먹습니까?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햄버거 다 이런 거 끊어버리고 당근 주스, 채식, 과일식 이런 것으로 완전히 식단을 바꾸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얼마 후에 건강을 회복하고 할렐루야 다이어트 식단 운동을 지금 전 세계적으로 벌이고 있는 것을 여러분은 인터넷 검색해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마르크무스 목사님께서는 왜 크리스찬이 병드는가 라는 책을 썼고요. 또 당신은 아플 필요가 없다 이런 책을 써서 창세기 1장 29절 말씀으로 돌아가면 병에 걸리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이제 배단의 출판사에서 곧 이 두 책이 나오게 될 텐데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 여러분 한 번은 꼭 읽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 크리스찬이 병드는가? 또 당신은 아플 필요가 없다. 병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번에 주장에 의하면은 어떻게 창세기 1장 29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이든 한국이든 여러분 몸에 집어넣는 음식 때문에 병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전 요즘에 이걸 아주 100% 깨닫고 있습니다. 몸에 집어넣는 음식 때문에 병이 생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채소와 과일도 말이죠. 미국보다는 한국에서 나는 먹거리가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시장과 마트에서 판매되는 먹거리 대신 믿을 만한 유기농 먹거리를 구할 수 있다면 100세의 건강은 넉넉히 보장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 중에서 요셉과 모세는 둘 다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신실한 종들입니다. 이분이 무슨 험악한 죄를 범했습니까? 아니에요. 끝까지 정말 하나님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왜 요셉은 110세에 죽고 모세는 120세에도 기력이 쇠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게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올해 요셉이도 오래 살고 그랬을 것 같은데 올해 모세가 오래 살았어요. 모세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요셉은 110세에 죽고 모세는 120세에도 기력이 쇠하지 않았을까요? 그건 바로 자기 몸에 집어넣은 음식에서 차이가 났다는 게 저의 주장입니다. 요셉은 뭘 먹었을까요? 애굽의 최고급 요리를 몇 년 이상? 80년 이상 먹었습니다. 80년 이상 먹었어요. 반면 모세는 미디안 광야와 출애굽 여정 도합 80년 동안을 뭘 먹었을까요? 잘 먹었습니까? 아니에요. 광야에서 나는 소위 시골스러운 음식만 먹었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말씀드린 하나님의 말씀 계시 의존 4색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거 외에는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말은 여러분께서 누구보다 벤츠 500이라고는 고급 승용차를 선물을 받았다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은 그 차를 운행할 때 기름을, 휘발유를 아무 데나 가서 아무 기름에나 넣습니까? 막 싸다고 말이죠. 요즘 기름값 비싸죠. 그러니까 기름값 1리터에 한 1,000원쯤 되는 아주 싸구려는 휘발유를 여러분 넣겠습니까? 아무나 가장 좋은 휘발유, 대한민국에서 미국에서 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휘발유를 주의하려고 얼마나 애를 많이 쓰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의 몸은 벤츠 500 고급 승용차보다도 더 소중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했어요. 그 몸에다가 말이죠. 돼지기름 같은 해로운 음식을
계속 넣는다고 하면은 건강을 해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몸의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깊이 성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몸의 치유를 간절히 원하시죠?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치유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좀 넓히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치유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신유, 하나님의 치유. 둘째는 병원 치유, 병원 치료. 세 번째는 자연 치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겠는데 어느 한 가지에만 몰빵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한 가지에만 몰빵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 인간의 몸의 질병을 치유하기 위한 방법들 아니겠습니까? 다 그런 선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될 수 있으면 다 골고루 이렇게 다 혜택을 받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한 가지만 몰빵하면 그건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를 병행을 하되 무조건 병행하는 게 아니라 자, 여러분 속에 누가 계십니까? 모든 아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로 인도를 받아서 선택을 그 세 가지 중에 선택을 바르게 하면 치유는 시간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도 병원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 라고 병원 치료 원하는 사람은 그래도 가면 됩니다. 요즘은 의사들도 많이 눈을 열어가지고요, 통합진료로 질병의 진료를 통합 의료를 배워가지고 진료를 잘하는 의사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유에 있어서는 우리 케네스 목사님이나 스미스 이글스워스 목사님 같은 위대한 능력의 종이면은 안수기도 한 방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현재 한국에서는 그런 사역자를 만나기가 거의 불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제 유튜브 강의대로 자신의 믿음을 키워서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키워서 치유가 나타나게 하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케네스 목사님부터 제가 배운 바 치유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자연 치유는 하나님의 신유이든 병원 치료이든 둘 다 관계가 있습니다. 이 자연 치유는 모두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은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이미 우리 몸속에 뭘 넣어줬다고요? 자연 치유력을 넣어주셨다 그 말씀이에요. 그 자연 치유력이 제대로 발동하도록 우리의 몸을 관리하면 되겠습니다. 그 핵심이 뭐냐? 이 자연 치유의 핵심은 뭐냐면 첫째, 먹는 음식입니다. 먹는 음식이고 둘째는 운동을 포함한 건전한 생활 습관입니다. 질병 치유와 건강 유지에 맞도록 음식을 조절하고 삶의 방식을 조정하게 되면은 120세까지 넉넉하게 살 수 있다는 게 저의 주장인 것입니다. 이 주장을 뒷받침해 준 게 바로 조지 말끔스 목사님의 책이고 오늘 소개한 유방암을 자연 치유로 고친 최현석 씨의 사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을 넓히시고 하나님의 치유와 더불어 자연 치유, 다시 말하면 창세기 1장 29절 말씀으로 돌아가는 생활 방식에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어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조금만 방향을 바꾸면 길이 열립니다. 치유는 알고 보면 쉽고요, 또 알고 보면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이제 오늘의 치유 말씀 한 구절 말씀드릴게요. 구약성 예레미야 1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 한 말씀을 지켜서 이루시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 거로 저와 여러분이 창세기 1장 29절 말씀대로 나는 이 말씀대로 순종하겠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지켜서 이루게 하실 게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이제 고백과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5문장입니다. 잘 들으시고 믿음으로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그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먹는 음식과 생활 습관이 몸의 건강과 치유에 절대 필요함을 인정합니다. 아멘, 아멘. 먹는 음식과 생활 습관이 몸의 건강과 치유에 절대 필요함을 인정합니다. 아멘. 세 번째, 나는 내 영의 관리와 몸의 관리에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기울입니다. 아멘, 아멘. 나는 내 영의 관리와 몸의 관리에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기울입니다. 아멘, 아멘. 중요한 말씀이죠. 네 번째, 예수님의 나 연약함과 질병을 대신 짊어져 가졌음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나 연약함과 질병을 대신 짊어지고 가졌음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다섯 번째,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병에서 나음을 얻었다고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병에서 나음을 얻었다고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사랑하는 환우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오늘 말씀 크게 도움이 되셨습니까? 되셨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메시지 핵심을 잘 이해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메시지는 한 번만 들어야 되는 게 아니고 2번, 3번, 4번 자주 들을 때 새로운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요즘 처음 이제 구독하신 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제가 책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 때문에 케네스 목사님의 책들이 있습니다. 이 책들을 여러분께서 꼭 구입하셔서 읽으셔서 우리 해기 목사님의 가르침을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제가 늘 소개했습니다마는 이 그렉 목 목사님의 책, 아주 치유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그렉 목 목사님 책입니다. 치유문이 열리는 12가지 비결, 치유의 문이 열리는 12가지 비결이라는 책인데 이 책을 꼭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독자들은 다 이걸 구입하셨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제가 펴낸 책입니다. 하나님의 치유 선고 49절 이렇게 고백하라. 이것은 아까 그 그렉 목 목사님의 책을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그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 선고 49절 이렇게 고백하는 책입니다. 이 두 책을 함께 구입해 주시면은 여러분의 치유받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개한 조지 말크머스 목사님의 책은 아마 7월이나 8월경에 우리 배단의 출판사를 통해서 발간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승리하십시오.